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물로 받는 성령. 너무 기분 좋죠? 선물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이 선물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은 회개한 분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회개. 회개와 하나님 나라가 항상 같이 간다는 거. 즉,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정말로 싫어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돌이켰다는 증거로 삶의 변화가 분명히 보여지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 구원을 즉 하나님 나라 안에 계속 거하면서 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회개와 거룩한 삶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육신으로는 이룰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린 이룰 수가 없습니다. 100%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회개를 해서 죄 없는 삶, 즉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때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계속 살게 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의 영이 낙원을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완성된 completed kingdom of God,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삶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죄와 상관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본 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 안에 죄가 있거든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모시고 있었던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상관없는 삶, 그래서 늘 아버지가 함께하는 삶, 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에서 약속하신 여러분 약속들 기억하시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새 언약, 새 마음 또는 새 영, 이게 다 똑같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노니 이 새 영이, 새 마음이 너에게 들어가면 그 굳은 마음을 제해버릴 것이고 그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언약과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었고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성취된 걸 보았죠. 성령이 온 만민에게, 온 세상에 임하시겠다는 약속들을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마음속에 선물로 모셔드린 사람만이 우리가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신 분, 성령님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침례, 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신 그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에스겔서 36장에서 예언한, 또 구약에서 곳곳에서 예언한 새 언약처럼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를 죄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죄 없는 삶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성령을 따라 살 때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로마서 8장 보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계속 육신을 따라 살면 멸망 또는 사망 또는 지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는 생명, 그리고 평안,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들로 반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죠? 육신을 따를 것인지 성령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 성령을 순간순간 따르기를 선택하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약속하고 계시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육체의 욕심은 이것이다 하면서 온갖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죄악들을 지을 때 너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갈라디아서 5장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에 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육신을 선택한다면, 그분이 구원받을 때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이 본인에게 임한 성령을 따라 살 때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어서 바로 영생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함으로 결국 우리가 가게 돼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분명히 경고하죠. 너무 클리어해요. 이런 죄들을 성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지을 때에는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계속 육신을 따라 심으면 지옥을 가게 되고 사망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때 주로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바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였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0명에게 처음 나타난 증거는 뭐였습니까? 방언이었죠? 네. 그리고
계속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성령을 받게 될 때 방언을 하게 되고 또는 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방언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성령을 받았지만 방언을 바로 못하기도 하세요. 이것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또 잘못된 닥트린, 잘못된 가르침이나 교리 때문에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신 분은 성령에 받으신 분이 보통 나타난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도 방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되는 침례를 받고 나올 때 방언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또 바로 예수님을 회개하자마자 방언을 하고 또 침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개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선물은 받으십시오. 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런 방언을 주로 처음에는 바로 나타난 증거로 하게 되는데요. 이 방언을 특별히 여러분 많이 수시로 하시기를 이 시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또는 잠자기 전이나 또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나 방언을 많이 하실 때에 여러분의 영이 굉장히 스트롱거해져요. 강해져요. 강화됩니다. 튼튼해집니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44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덕을 세워 우리 영에 강화돼요. 저에게 또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영이 강화되는 길은 두 가지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는 방언을 많이 할 때 너의 영이 강화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을 때 네 영이 강화된다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방언을 수시로 많이 하게 될 때 우리 영이 강화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언을 하고 우리말을 하고 또 방언을 하고 우리말을 하고 할 때 거기서 방언 통역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애언이 거기서 계속적으로 넘쳐 흐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방언이라는 가장 중요한 은사지 아니죠? 성령이 임하신 증거니까 방언을 가장 많이 할 때 여러 가지 성령이 말하는 은사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치유하거나 또는 지혜의 은사, 애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다양한 성령 은사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문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 받으신 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그 귀히 여기십시오. 처음엔 단순한 그냥 랄랄라라든가 이런 단순한 음절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여러분의 영이 강화되고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영이 강화되고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처음 받은 방언은 좀 바뀌기도 해요. 2번, 3번, 4번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음이 더해지면서 말처럼 정말 어떤 나라의 말처럼 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 받은 방언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게 뭐야? 하는 여러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거절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귀히 여기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말처럼 그야말로 방언, 다이렉트, 방언처럼 하게 되십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약속한 많은 은사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성령의 열매, 사랑을 포함해서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오래 참음, 희락,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성령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이 많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셔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르는 걸 선택하심으로
구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는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성령이 이루십니다. 다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그걸 선택해 주시는 것만 할 때 그걸 필요로 하죠. 그것만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시게 되며 나타나게 될 방언을 귀히 여기셔서 계속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언제든지 계속 하십시오. 마음껏 성령께서 드러나실 것이고 이걸 통해서 성령을 선택하고 따르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